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무엘상 2장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기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년간 자신의 원통함과 괴로움의 마음을 접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기로 결정했던 한나가 1장에는 마침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아서 이제 2장에 들어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리는 찬가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기 기도 응답을 통해 자기 연민이 풀려졌다라는 간증의 형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의 관점에서 입과 마음이 하나이듯 한나의 기도는 그녀가 단순히 감정적 표현에 마음을 담은 것만이 아니라 그녀의 삶이 실제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놓는 태도. 한나는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조상에게 들어온 내용 그대로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한나가 조각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대로를 그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가이드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직관이나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 십계명이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그분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직관과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자신의 시각을 형성하기 쉽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비참한 질병으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도록 하신다면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이 침해하신다라는 이유로 격분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는 자신이 만든 그 이미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믿지 않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거짓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그분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만드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까요? 오늘 한나의 가정과 비교되는 다른 가정의 이야기가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와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아니하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 가운데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경멸했다는 이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태도는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창이죠.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그들의 달란트가 그들의 사명이 제사장이라는 하나님과 백성이 예배 중에 만나 사죄하고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는 직업적 부르심을 받았죠. 저들이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제사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에 대한 것을 배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전제를 전인격적으로
모르고 있었다. 혹은 경멸했다. 대수롭게 여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여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비교함으로 거울을 삼아 이웃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자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가정 모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가정 모두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두 가정이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어드렸지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에게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단연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존중이라는 단어는 더 나음이나 더 채워짐 같은 빈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중함을 어디서 찾아볼까 하다가 창세기 말씀 가운데 특별히 창조의 셋째 날 표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은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셋째 날의 표현입니다. 이는 씨를 맺는 식물은 씨를 맺는 존재로,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런 존재로,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내는 그 존재 그대로 디자인하셨고 그대로 창조해 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식물에게 바다에 들어가서 살라 하지 않으십니다. 바다가 만들어지기 전에 바다 생물에게 땅에 가서 잠깐 버티고 있으라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디자인에게는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이 있어야 할 환경을 다르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존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물을 만들 필요도 없죠. 억지로 이론을 만들어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디자인된 창조물이 지정된 그곳에 있게 하는 것이 창조이고 하나님의 존중이며 창조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창조주에 대한 창조물들이 갖는 존중한 태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무엘상 2장은 우리를 아주 중요한 장면으로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사무엘상 2장 12절, 11절과 12절은 전혀 다른 이 아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에 대한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진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2절에 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 단어 가운데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알지 못하였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깊은 교제를 통해 마침내 알게 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부가 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그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태도, 오늘 점검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 하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와 엘리 제사장은 자녀에 관련된 같은 카테고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는 문제이고 엘리는 자녀가 있었으나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면입니다. 같은 종류의 문제 앞에선 엘리와 한나는 서로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어제 읽었던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고 있는 두 단어, 기도하다와 포도주를 마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를 달라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축제 가운데 올라와서 그렇게 울고 기도했던 한나.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물을, 그것도 첫째 부인을 위해서 또 둘째 부인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제사를 주관하고 그들의 제사를 보호한 사람으로서 아마 한나의 기도 제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 제사장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언 31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나에게 인간적인 면으로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았기에 그녀가 포도주를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녀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늘 문제는 일어나죠.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근간이 되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영적인 민감함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할지를 돌아보고 또 어떤 영적 민감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